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일반 달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죠. 교회도 지금 달력 주문을 이제 내일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교회력이라고 하죠. 교회 달력. 교회력. 달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림절 첫째 주일이다 이런 게 전부 다 교회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이것도 다 교회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력을 가지고 보면 새해가 언제냐? 오늘이 교회력의 정을 초하는 날이에요. 오늘부터 달력이 시작이 돼요. 한 해의 시작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교회력상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 이제 1월 1일이 해마다 조금 바뀌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번에는 절기가 조금 빨라서 11월 달에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됐고 어떨 때는 12월로 넘어가고 하는데 오늘부터가 교회력상의 1월 1일이다. 새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력을 가지고 사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 삶을 살 때도 늘 교회력을 염두에 두고 사는데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이다. 대림절의 마지막 절정은 성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림이라는 말은 뭐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자는 기다린다. 기다릴 대자고요. 림은 오시를 림자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다른 말로는 대강절이라고 하죠. 그때 역시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 강은 강림한다. 강림할 강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이 내려오신 강림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초를 우리가 금년에 그동안에 있던 거 지금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선명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원래 이 초를 세팅을 할 때 4개 하고 그 다음에 흰 초 마지막에 해서 5개의 초를 세팅을 합니다. 마지막 흰 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초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4개 또는 옆으로 펼치거나 4개는 기다림을 나타내는 4개의 초예요. 근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초 색깔이 원래는 이제 보라색이거든요. 이 대림절 기간에 교회력은 다 색깔이 있어요. 그 보라색이에요. 대림절 색깔은. 성탄절은 흰색이고. 그 이제 보라색인데 짙은 보라색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줄일 거는 그거보다 조금 옅은 거, 셋째 줄은 더 옅은 것, 넷째 줄은 아주 옅은 보라색. 그리고 이제 대림절이 끝나죠. 그리고 성탄절은 4개의 초에는 불을 안 켜요. 안 켜고 성탄절 흰 초에만 불을 탁 켜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그렇게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를 켜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 절기로 본다면 예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 있고 짙은 색깔에서 옅은 색깔로 가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날 맞이하려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처음에는 새카만 짙은 보라색같이 우리 마음속에 짙은 죄악들이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근심, 걱정 이런 내 마음의 어두운 색깔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지고 점점 더 맑은 빛깔이 나도록 해서 마지막 주님 만날 때는 정말 순결한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자.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를 봐도 크리스마스는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구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생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믿잖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 아니고 장차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목회를 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교인들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을 자꾸 가지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강남 연동교회란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여러분들하고 교회를 시작해야 여기까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교회도 좀 빨리 커가지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자꾸 무리하게 밀어붙이려고 그러면 불편한 마음들이 서로 생기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답답하고 이러다가 한번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도 그걸 참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4절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 딱 대림절 첫 번째 주에 맞는 말씀이에요. 1장 4절만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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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하느냐?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네?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다리는 게 어렵죠. 네?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지만 저희가 언제 커서 사람 구실하나 우리 그 말 하잖아요. 근데 기다려줘야 돼.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고 그걸 묵묵히 참고 기다려줘야 돼. 부모가 욱박질러가 되는 교육은 절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잖아요. 예? 이게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를 보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탕자의 비유가 떠올라서 묵상을 잠깐 했어요. 해보니까 그 아버지의 탁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아버지는 부자죠. 아들을 그렇게 걱정을 하면 찾아 나서면 될 거 아니야. 종들 풀어가지고 야 내가 도저히 답답해 안 되겠다. 야 다 모여라. 예비 지어주고 빨리 사방으로 가서 우리 아들 좀 찾아와라. 내가 지금 이러다가 노이로제 걸려 죽겠다 지금. 에? 아들을 풀어서 잡아오면 되는데 안 하신다니까. 문 밖에 서서 그냥 차일피일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믿음은 기다릴 줄 알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Old Testament, Testament이라고 하는 게 약속이란 말 아닙니까? 신약을 New Testament, 신약도 새로운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 다른 말로 보면 또 말씀이라는 뜻이고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담아놓은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예언이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 사서서 구해 주신다. 메시아가 온다는 이 예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창세기 때부터. 이게 점점 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구체화되는데 오지는 않고 말만 구체화되는 거예요. 곧 온다, 이제 온다, 막 온다, 이렇게 온다. 그런데 오지는 않아. 그러면서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의 몸을 타고 온다. 거기까지 왔어. 그래도 안 와. 몇 년을 더 기다려서 700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기다리느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결국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은 예언이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측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과 예측은 다릅니다. 예측은 우리도 할 수 있죠. 내년에 어떻게 될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좀 교회 주일 활동이 정상화될까? 되겠지? 예측할 수 있지. 안 될 거야? 예측할 수 있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치. 근데 하나님은 예측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신다고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시지 않거든요. 예측해놓고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넘어가고 퉁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한번 하셨다 하면, 약속하셨다 하면 그 약속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고 예언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우리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예언은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누가복음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우리 묵상하는 본문인데 안나 할머니라는 분이 나옵니다. 안나 할머니. 이 할머니는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조혼을 했습니다. 대개 15 내외에 하면 결혼했습니다. 20살까지 가는 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봐주어서 20살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계산하기 좋게. 결혼해서 몇 년 살았다고요? 7년 살았습니다. 7년 살고 남편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지, 신혼 부부로 있다가 그냥 27살에 남편이 세상 떠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혼자 됐어요. 그리고 84년. 그리고 84년. 그 84년 동안 이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냐? 성경에 보면 성전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선지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84년 동안 이 할머니는 뭘 했냐? 내가 이제 그동안은 남편 의지하고 살았지만 나는 자식도 없고 이제 혼자 된 몸으로 이제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온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84년 동안 그 약속을 붙들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84년이 지나고 나이로 20살 결혼했다고 치면 101살입니다, 여러분. 20살에 7년 더하고 84년 더하면. 그러니까 사실 101살보다 더 되는 거지. 15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106살. 그 나이까지 그냥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성전에 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그 태어난 해에 호적 신고도 해야 되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8일 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 피뚱이 같은 갓난 아기를 안고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이 안나 할머니가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할머니는 아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84년 사는 동안 이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럽고,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게 살았는데 84년 만에, 남편 잃고 84년 만에 아기 예수님 강보에 쌓여서 성전에 정결 예식이 하러 온 그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84년간의 서러움과 84년간의 외로움과 84년간의 슬픔과 아픔이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특히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은 없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 삶 자체가 십자가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장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애를 키워야 되고, 믿음으로 부부 생활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웃과 사귀어야 되고, 공부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십자가일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인생길을 간다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없고. 제가 보니까 그 도종환 시인이 쓴 시가 있더라고요. 오늘 밤 비 내리고 몸 어디인가 소리 없이 아프다. 빗물은 꽃잎을 씻고 여울로 가고 세월은 육신을 씻고 서천으로 기운다. 꽃 지고 세월 지면 또 무엇이 남으리. 비 내리는 밤에는 마음 기댈 곳 없어라. 여러분 이 시를 듣고 행복하다는 마음이 드세요. 맞네.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맞네. 꽃 지고 세월 지면 또 무엇이 남으리. 비 내리는 밤에는 마음 기댈 곳 없어라.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 그렇다면 아니요. 우리는 기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 내리는 밤이면 우리는 주님께 기대고 눈 내리는 밤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쓸쓸함이 있을 때 마음의 고통이 깊은 곳에서 내 가슴을 파고들고 점여올 때 밀려오는 그 심령의 고통들이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십자가에 기대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넓은 품을 내어주시고 그 든든한 어깨를 내어주셔서 내 마음의 고통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하고 막 33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낙심을 했잖아요. 낙심을 해가 베드로는 에이 이거 틀렸다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부활해가 나타나신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벗은발로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랬어요. 신이 나가지고 와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야 진짜 뻥 아니네. 진짜 좋다 신난다 막 그랬는데 한 40일 동안 같이 있더니만은 나 이제 간다고 그러고 또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기분 좋다. 예수님 성천했네 기분 좋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만큼은 아니어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하늘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던 예수님이 가셔버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만 남아가지고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천에서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없어졌다고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성령님을 보낸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 다음 26절 그 유명한 구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너희에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없어졌다고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말이 귀에 안 들린다고 겁먹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주님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다친 마음도 열리고 병든 마음은 치료받고 병든 몸도 나음을 입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거거든. 우리는 이미 성령의 도움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 제가 연동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 여러 봤고요. 목사님들한테 들은 사례도 수도 없이 많고요. 자기 아내를 예배당까지 태워주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무수히 많은 아저씨들. 예배당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예배당 요 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내 집처럼 들어오잖아. 그렇죠? 내 집처럼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해 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믿으시죠? 또한 우리는 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 감화로 믿는 사람이 됐지만 믿음의 인생길이 쉽지 않잖아요. 예? 산 넘고 물 건너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애 낳아서 키워야 되고 애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예?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 삶이 얼마나 고달파요. 거기다가 믿는 십자가에 지금까지 또 하나 더 졌다니까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하겠어요, 이걸.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다행히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 이걸 잊지 말아요. 이걸 잊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교회 재직해 하면서 싸우고 목사 장로가 싸우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더 기도합시다.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합시다. 더 예배합시다. 그러면 답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성령의 감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구하면 성령께서는 실시간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은혜로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꿈꾸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엘서에도 있는 말씀이고 사도행전에서 또 인용된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뭘 갖고 있어야 되죠?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밴드 성경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요 구절을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예? 아이 목사님 내 나이가 이제 얼마인데 뭐 그런 꿈은 어디서 그냥 죽기 전에 막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지. 그게 꿈이죠.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꾸는 꿈은 내 꿈이 아니라 누구 꿈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5가지 비전 이야기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선교, 제과제빵, 커피, 교육, 문화선교,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그렇죠? 성경적 테마 공원을 만드는 것, 체인지업 더 라이프 사역을 펼치는 것, 세계 곳곳에 한국교회 생태 운동을 펼치는 것.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왜 이걸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게 제가요, 잠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 테마 공헌은요,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신학 공부할 때 그때부터 가진 생각이에요. 그러면 40년 가까이 되고요. 이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 할 만한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꿈만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꾸게 하신 것은 성령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5가지라 그랬잖아요. 자, 기도하거나, 재능을 내놓거나, 몸으로 때우거나, 예? 아니면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내거나, 아니면 말로라도 하여튼 긍정적으로 말을 하거나, 격려하거나. 난 아무 가진 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손 쉬는 게 밖에 없어. 그럼 기도하세요. 그게 꿈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몸의 병도 고쳐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나 할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성전에 온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이 이제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인데 이분도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이 한나 할머니하고 시몬 할머니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나 할머니 대목에서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게 딱 적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도 오늘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싶으면, 성령의 꿈을 받고 싶으면, 성령의 은혜 치료를 받고 싶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말은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고요. 성전. 이 성전이라는 곳은 자 모세 때부터 모세가 성전을 못 지었죠. 모세는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했다니까요. 그 뒤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재건운동을 펼쳐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때 또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편지하신다고 신약에서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편지한다는 말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싱크대 앞에서도 만날 수 있고 쓰레기 버리다가도 만날 수 있고 운전하다가도 만날 수 있고 길 가다가도 만날 수 있고 모세를 보면 양치다가도 만날 수 있고 수가성리에 있는 우물가에 물 뜨다가 만날 수 있고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뵐 수 있는데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약속한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럼 이 성전이 어떻게 발전하면 교회로 발전하죠? 그럼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밴드 성경 공부 초기에 강조했던 거예요. 소개했던 거예요. 교회는 믿는 사람의 무리, 공동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고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말도 많고 달도 많고, 예?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뭐 별별 소리 지금 다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홍대 세교회가 또, 예? 뭐 또 마스크도 안 끼고 서로 소그룹도 하고 밥도 먹고 막 그 바람에 지금 확진자가 홍대 세교회 관련해서 지금 100명이 넘었죠. 그 전병훈 목사인가 아는 사람이 분립해가지고 개척한 교회잖아요. 예? 그 지금 난리가 났죠. 그 바람에 또. 그러면 나왔으면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했어. 그 주일학교 교사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가 자기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융단 폭격을 맞는 거야 지금. 그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교회도 인간이 모이는 곳이니까. 우리가 성령에 온전히 굴복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가면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이거 소문나면 우리 교회 이거 아작나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그럼 쉬쉬하고 또 덮고 그러다가 또 크게 일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짐승 소리 지르죠. 거기다가 똥 누죠. 싸우죠. 그게 방주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소리 지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면 성령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가지 않고 인본적인 생각이 앞서고 인간적인 경영 방식이 앞서고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서두르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똥냄새 나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희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 질서를 잡으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공동체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도 뭐 성남시에서 와가지고 20명 넘으면 안 된다고 뭐 아주 그냥 또 그분은 되게 까다로워. 여기 오는 분 중에 3분 중에 오늘 그분이 왔대. 되게 까다로운 분이.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명 외에는 밑에서 그냥 한 2사람 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 못 모이니까 똑같은 시간에 줌으로라도 하자. 그러면 똑같은 장소 또 똑같은 시간에도 못 모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짓을 요즘 하지 않습니까? 밴드에 자꾸 올리잖아요. 똑같은 것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뜻이죠. 똑같은 시간에 못 보더라도 강남연동교회도 올리고 생명수에도 올리고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는 못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인생을 쫙 전개하면서 펼치면서 살았는지를 보듯이 우리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행전을 멋지게 써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대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만들어가고 내 꿈을 실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쓰임받고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